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하고 5장 19절하고 두 군데 있겠습니다.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으로 밖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오늘 볼 말씀인데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은 우리가 안대로 상선 벌악과 같은 사상입니다. 그냥 옳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법이다 보니까 이건 원칙이 있어요. 법이란 건 원칙이 있어야지, 법이 원칙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이 원칙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달라진다 해서 또 다르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이란 게 좀 답답한 게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녀봐도 이런 데는 차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그럴 때 괜히 정지 신호가 오래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좀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차 그냥 가게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정지하게 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지만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란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준 법이지만 다른 상황에 올 때는 또 아주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법의 어떤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법으로 따지면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법은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이러면 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인 원칙에 따르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법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나타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다른 것을 성문화되지 않았던 다른 것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안식일 날 뭐 병을 고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왜 안식일인데 병을 고쳤냐? 안식일 아니라도 얼마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라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단 말이죠. 그러면 건져줄 수가 없다. 법으로는 건져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너 힘껏 살아보다가 뭐 못 견디면 죽는 기고 뭐 다행히 내일까지 기다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보면 안 되니까. 안식일의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비유를 썼어요. 너희가 만약 양이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가겠느냐? 나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문화되어 있는 법하고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의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다 같은 의에서 나왔지만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다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건 너는 우리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학교 퇴학해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하게 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다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안학교랄지 아니면 그런 애를 따로 뽑아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의죠. 그러니까 다른 의. 법 외에 또 다른 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그 경륜을 이루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한 짝이 돼서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만 이 의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이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전 같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될 수 없는데 이건 지금 다른 거니까 그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여기 이제 3장 24절에 있는 요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믿음으로 받으면 되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곧 내 사건이다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 하늘에서 온 천사가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자, 근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맞지만 이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같이 돼도 인간은 인간이구나. 자, 이걸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날뛸 필요가 없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 강을 보고 한강에 가가지고 한번 건너 뛰어보겠다 하고 집에서는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한강도 촥 날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도저히 한 발로 건너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포기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분도 사람이구나. 저런 분도 인간이라는 법률을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그것이 구속입니다. 이제. 그래야 우리가 원 위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원 위치, 인간의 위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래 이 구속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돌아오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했는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죄 없다함을 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죄 없다함을 받는다. 실제로 죄가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날뛰다가 아,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없어지요. 없어서.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5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구속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이걸 이제 한 사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나는 선악과를 먹은 일이 없다. 그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 이걸 정가됐다느니 뭐 유전됐다느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시원치 않고 들어와도 다 들어치 않고 그 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은 전 인류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란 말이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안에서 우리도 같이 먹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비록 내가 그걸 안 먹었다 하더라도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죄를 지은 거다. 우리가 사람 같으면 꼭 행위가 있어야만 죄가 되지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행위보다 위치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도 그와 똑같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할 때 나도 그렇게 한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한 결과가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나를 통해 나타나요. 아담이 그런 장면을 모르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제 하잖아요. 어떤 면으로든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하지만 안 먹은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 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믿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못 따르고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러면 이걸 그 죄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여기 있는 대책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온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내가 그냥 믿음이 좋다고 받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겠지만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기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누구나인지 이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모르고 내가 믿기만 잘한다. 물론 가까이 가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신념이죠. 일종의 신념.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신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념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있어야 일을 하지 신념 없으면 일을 못해요. 꼭 될 것이라고 믿어야 끝까지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틀림없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땡겨 한 푼 안 갖고 영국에 가서 그 금융가한테 돈을 빌려 갔단 말이에요. 그 배짱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보통이 아니죠. 돈을 좀 빌려달라 이거야. 뭐 하려고 누군데 돈 빌려왔냐니까. 도면 하나 내놓고 말입니다. 내가 이런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 건데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어디 가서 배 한 척만 수주를 해야 꽂나.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디 가서 맨바닥에 지금 조선소도 없는데 배 한 척을 받아오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 강한 신념을 가진 이 영감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선박왕 뭐 모로코인가 어딘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배를 하나 주문해 달라니까 당신 조선소가 어디 있어? 어떻게 생겼으니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면 내놓고 내 조선소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을 빌려줄 곳에서
배 한 척만 수주해 주면 이 돈을 빌려준다 한다. 그러니까 당신 배 한 척만 나한테 주문해줘라.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뭐 손해날 일이 없거든요. 주문해준다 뭐 돈 성금 내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문해줬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이 금융관한테 와서 그럼 내놓고 계약서를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담을 했던 말인데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참 5천년 만에 하나 난 사람이죠. 아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신념을 하는 거죠. 신념. 자, 이 신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구속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다기보다도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조건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아무리 이것을 어디서 들으라 해도 못 듣겠어. 친구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둘이 영원한 평행선이라. 친구는 하는 말이 믿어라.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다. 참 단순한 친구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 어떻게 믿냐? 믿을 뭐 건더가 있어야지.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나한테 얘기해 주라. 뭐 자기는 뭐 얘기해요. 얘기하지만 내 귀엔 하나 들려오지 않죠. 무조건 그래 믿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믿어도 한 3분의 1은 구원 받습니다. 예? 무조건 받아. 안 믿는 것보다 나아 훨씬 나. 예, 아주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돼, 이제. 안 돼. 교회는 다니면서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믿으면 안 되고,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 제일로 두려운 말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전사님이 나보고 공중 기도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아주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쩔쩔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땀이 바짝바짝 나고 그렇게 해서요. 그냥 우리가 이 근거를 확실하게 잡고 믿어야 이제 땀이 안 나죠. 땀이 안 나고 그래야만 내가 남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저 가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내가 이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겠구나. 난 인생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질 일이 없어. 다 자연히 화목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래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난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준노가 풀어지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복날이라고 수박 사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내가 수박 사가지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사오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우리 상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태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상태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사법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걸 보고 진노를 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라는 건 죽었다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길바닥에 가다가 피가 흘려 있으면 아이고 교통사고로 죽었구나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피를 가지고 오면 아 이거 죽었구나 그렇게 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생각도 안 하겠죠. 죽은 사람. 공동묘지에 가면 심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심판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자, 하나님의 예법에 따르면 백성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법궤 위에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다. 예,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다가 뿌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허락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이 말입니다. 예, 진노가 풀리니까 그냥 뭐 줄고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백성 앞에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거 옛날의 제사 예법이에요. 예, 바울은 이 예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은 속죄와 새로운 관계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 법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배웠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제사하는 법을 배운 이유가 이렇게 바울은 자기는 다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다가 써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야, 그 피를 보고 뭐 사했다니까. 아, 피를 보고 왜 사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을 이제 배워보니까 아, 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놈이 죽었구나.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추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관계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아지면 뭘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원래 뭘 주고 싶은 분인데 관계가 나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런 부모들 많아요. 자식한테 뭘 주고 싶은데 사실은 평생 버는 게 뭐 누구를 위해 벌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자식한테 주려고 벌었는데 도저히 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줄 수가 없어. 예? 줄 수가 없어. 갖다 주면 다 까먹을 것이고 다 망칠 것이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속으로 고민이죠. 이거 죽을 날은 다 돼가는데 이 자식놈 새끼들은 하나도 믿을 만한 놈이 없고 이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수박 한 통 들고 와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딱 하면 비록 그것이 저놈이 진짜로 하겠냐 싶어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내가 넌 5마리 주마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빌딩 하나 줄게 이렇게 줘. 예. 예. 관계가 좋아지면 주고 싶다 주고 싶어. 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예.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들도 그걸 바꿔보니까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아버지도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걸 보니까 또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상승작용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어디까지 주냐면 하나님 보자 우편까지 올라오라 이거. 예, 그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보자 우편에 계신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다 보니까 마지막엔 줄 게 없으니까 보좌를 내놓고 너 여기 앉아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도 마음에 드니까. 자, 그러니 우리 인간관계도 관계가 좋으면 그 많은 것이 교통되게 됩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맥혀갖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줄 것도 안 주고 막. 주고 싶어서 못 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 돈 많은 영감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돈은 많은데
주려고 보니까 자식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생각할 때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저렇게 인색하게 안 준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고 싶은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건. 그래 아버지도 좀 마음이 많이 트였으면 아이고 뭐 내가 짊어지고 가겠냐. 갔다가 네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줘버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율법 안에서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관계를 그래서 제사 예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모든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나 창조자는 한 사람을 창조했지 여러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봐. 한 사람이란 말은 한 종류란 뜻입니다. 한 종류. 물고기를 종류대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돼. 창세기 1장이면 그렇죠?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지었단 말이 없잖아요. 한 사람을 지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종류가 많은데, 사람도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우리가 개구리 보면 파란 놈도 있고 노란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보기엔 다 개구리지 뭐 그냥. 지금 노랗든지 파랗든지 뭐 그 상관 있습니까? 다 개구리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아담으로 본 거죠.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컵이 있는데 컵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간에 다 컵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커피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커피잔하고 다르지. 근데 이것도 컵이거든요. 이것도 컵이. 그러니까 한 컵 안에 모든 컵이 다 있어요. 한 컵 안에. 이거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차이라대. 사람은 컵 하나만 보여주면 다음에 비슷하게 생기면 다 컵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 근데 컴퓨터는 그거 안 된답니다. 요 놈을 딱 인식시켜주면 요런 건 다 컵이라 하는데 커피잔을 보면 컵이라고 안 해, 이놈이. 못해. 그게 사람하고 차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면 그것도 알아지겠지만 사람 머리가 컴퓨터보다 더 좋은 거죠. 한 컵 안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므로 한 컵 안에 모든 컵이 다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컵을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컵을 다 싫어해요. 그냥 사발을 좋아하는 사람, 물도 그냥 사발에 넣어가지고 훅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컵에다 넣고 쫄쫄 마시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 한 사람. 자,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형이에요. 원형. 인간의 원형. 원형. 자, 범죄한 사람도 그 사람, 순종한 사람도 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원형이니까, 원형.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 안에는 범죄한 사람의 원형도 들어있고 순종한 사람의 원형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사람 원래부터 범죄한 사람하고 순종한 사람을 따로 만들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범죄했고 한 사람은 순종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도 같이 먹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마음이니까. 똑같은 마음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맥힌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뭔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사람이 신이 되겠다 그것입니다. 신이 되겠다. 그러니까 신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혹은 신 이렇게 말하는데 신은 뭔가 신은 전능자고 스스로 있는 자가 신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누구로도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신입니다. 신. 어디에도 연관되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지 전능자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신이에요. 이거 신이에요. 자, 근데 인간이 그럼 그런 전능자냐? 인간은 전능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못 되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신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세상은 지금 속에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어. 어디에도 부여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하고 싶어. 예, 이거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마지막 하면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계급이 높아져도 안 되고 신분이 높아져도 안 되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이죠. 가다가 길에 엎드려져도 대통령 욕하죠. 아니 뭐 물에 빠져도 대통령 욕하죠. 하여간 뭐 다 안 되면 다 대통령 욕해. 그러니 세상에 그 해먹을 짓이 못 돼. 해먹을 짓이 못 돼.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와 정말 할 일이 못 돼. 오만 사람이 다 대통령 보고만 뭘 하니까.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우리나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예. 도를 닦아가지고 도통하겠다는 사람도 자기가 신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신이 되겠다.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예.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것도 신이에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재미는 없다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 하겠죠. 나 같은 밥을 안 먹고 또 살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겠어. 왜? 시간 전략되고 아주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밥 안 먹고 말이야. 아 참 나도 먹는데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먹을 때 재밌어. 재밌는데 먹고 나면 부대끼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좀 부대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 될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행복해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억하고 하겠다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 고집도 이런 고집은 좀 곤란하지. 예? 이거 안 될 것을 고집하면 아주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근본적으로 신이 되고 싶은 거 있기 때문에. 예. 그 아무 문제도 없으면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예? 그 속에 그거 있어 그래. 신이 되고 싶어서. 전능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나가면 이제 뭐 제왕이 된다든가 이런 독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 나가면 또 다른 거 돼야 되고 다 전능자가 되고 싶어 자기가. 권세를 행하면 자기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은 법이었잖아요. 그냥 바로 저놈 죽여 그러면 그냥 바로 죽이는 거니까. 응? 저놈 죽여 뭐 예쁘면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죠. 왕인데 이걸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성경에는 666이라고 표현돼서 666. 666이란 말인데 그 666은 사람의 수나 짐승의 수니라 뭐 이런 애매한 말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같으나 짐승이다. 다른 말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럼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기에 그 이름을 안 써놓고 저렇게 써놨나?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마의 황제든지. 뭐 말하기 좀 곤란한 사람이야. 말하기 곤란한 사람. 자기가 말했다가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666이라고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 잘 알아보라 이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아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군가 뭐 길바닥에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아 그 짐승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 써놨겠어요? 예, 성경에 그 종이가 얼마나 비싼 종인데 아니 거기다가 길바닥에 싸운 사람 이 얘기 써놨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를 써놨죠. 예, 세상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그건 내 해석이 맞을 것 같아. 예, 짐승 같은 사람. 그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구냐? 그건 분명히 제왕이에요, 제왕. 예,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뭐 군대를 이렇게 하고 막 수백만을 죽일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데 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전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전능자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 피조물이니까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아요. 이 제한을 벗어나려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제한을 인정해야 돼. 예, 내가 제한을 인정해야 내가 행복해지지. 제한을 어찌하든지 벗어나려고 생각하면 일생 동안 고생해. 예,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고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가시밭길이라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찔러요. 발버둥 치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치니까요. 예, 우리 집 근처에 벌이 많거든요. 벌 옆에 날아다니면 기분 나빠요. 웽웽거리니까 막 웽웽해서 기분 나빠. 근데 이놈이 사람을 쏠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벌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쏴요. 가만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쏴. 근데 왔다고 이제 손질을 한다든지 해보면 쏴버리고 하는 거.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을 벌을 쏘지 않습니다. 예, 뭘 하니까 쏘죠. 자, 그러니까 왜 가시밭길이 되겠는가? 그건 자기가 허우적거리니까 가시밭길이 된 거죠, 뭐. 그렇잖아요. 물에도 빠지면 왜 죽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동동 떠요, 사람이.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람이 이상하게.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고요. 발버둥 치다가. 참 이상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제한을 달게 인정해야 돼. 그 제한이 없다면 신이잖아요. 예? 제한이 없으면 신인데 신이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신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게 좋죠. 제한이 돼야 돼요. 여자가 불행한 것도 그런 것도 많아요. 남자도 뭐 그런 거 있지만 시집을 갔으면 제한입니다. 일정. 여자들이 그 참 뭐 불행한 운명인지 행복한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모든 게 낯설단 말이에요. 친정에서 내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지 편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아이고 이거 시어머니라고 앞에 누울 수가 있나 편하게 할 수가 있나 이건 다 뭐 불편하거든요. 예의 갖춰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잘 주무셨습니까 해야 되고 지 엄마 보고 그런 딸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침 늦게까지 뭐 자고 뭐 늘어지게 자고 뭐 일어나 밥 먹으라고 막 야단 쳐도 막 일어나도 막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막 이거 재앙이 오기 시작하면 한 접시 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못 견디면 쉽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꼭 옳은 건 아닌데 그것이 옳은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럼 그런 환경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못 견디면 이제 못 사는 거죠. 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 인정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인정을 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인정을 안 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맨날 모든 게 다 제한이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다 제한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신 분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나는 어차피 제한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니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목적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지어졌다면 나는 제한이란 게 아주 운명이에요. 운명.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것도 아니 남자 하나만 여자까지 지어가지고 그 속속일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남자 혼자 뭐 자치고 포치고 다 해보면 자기가 애기도 낳고 못하고 다 해보면 말이야. 그럼 뭐 집안에 싸울 일도 없고 뭐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바가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대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러니까 천상 운명적으로 같이 따라다녀야 돼. 남자와 여자라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혼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생기를 받았으니까 항상 주유소에 가야 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타면 말이에요. 아예 기름 안 넣고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는데 기름을 안 넣고는
그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주유 소요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전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네, 무엇과 연합해서 하여간. 그러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연합을 안 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타락 혹은 죄, 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과 연합하게 됐죠. 예, 하나님 떠나면 사단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독립해 보려고 떠났지만 생겨먹기를 독립하도록 못 생겨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된다고요. 뭔가 다른 거로 또 채워져야 돼. 안 채워지고는 안 돼요. 예,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와 연합해도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있는 자는 다 신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신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형상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서나 형상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예, 컵은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비슷한 일에 쓰여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여기다 국 넣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데다가 국을 넣고 먹으면 숟갈질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쓴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뭐 우유를 마시든지 뭐 이런 데 쓰게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홀로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해도 연합을 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생물은 전부 다 그러니까 암수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수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로 번성하는 것도 있긴 있다더라고요.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그 원시 생물이 그런 거 있다. 원시 생물. 근데 그것 자기 속에는 여전히 두 개가 있대요. 밖으로 갈라져 있지 않아 그렇지. 그 홀로 생식을 하는 그 생물도 있는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렇지.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지 못하고 연합의 결과가 홀로 있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연합을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다시 독립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연합의 결과가 좋았으면 안 그렇겠죠. 근데 연합의 결과가 뭔가 안 좋아.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려고 하고 해탈을 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예, 왜 연합의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좋으면 안 떠나죠. 모든 성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다 뭐냐면 그걸 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버려라. 다 이게 벗어버리고 버려라. 너 거 아니까 다 버려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버려도 안 버려져 이게 평생을 버려도. 하나 버리고 나면 또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문제는 이걸 버릴 거 아니고 좋은 걸 채워야 되는 거죠. 네, 좋은 걸로 채우면 될 걸.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버리려고만 생각해요. 다 버리려고. 독립해 버리려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자기를 얽매이니까 돈을 버려야 된다. 이러면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얽매이니까 돈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얽매이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거기 안 매이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면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더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매이지 않는다. 그럼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돈 때문에 매이니까 돈을 버린다.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네. 누가 일해야 먹여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남 신세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하고 붙어 있는 것, 연합된 것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떨쳐버린다는 게. 예. 아무하고도 연합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뭐하고 연합을 해도 연합을 해야 돼. 그릇은 비어있는 것 같아도 비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근데 뭐 있습니까 그 안에? 공기 들어있잖아요. 공기 들어.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있어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또 들어가고 비워놓으면 또 들어가고 계속 비우면 비운 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릇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빈 그릇은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완전한 진공 상태라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잖아요. 좋은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채우도록 만들어 놨는데 비우려고만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비우려고 하면 완전하게 비워지냐? 안 비워진단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이 와버려. 또 다른 거 와보고 계속.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잖아요. 연합을 어떻게 하다 보니 연합이 됐는데 안 할 수 됐는데 해놓고 보니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그 연합을 이제 해쳐보려고 떨쳐보려고 해도 안 떨쳐져. 뭐이 들어와도 또 들어와. 그래서 다 비웠다는 사람은 또 교만해. 그러니까 다 비웠는데 교만이 돌아버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울까? 얼른 생각하면 그냥 물 비우듯이 비워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평생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런 인간을 보고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참 이거 완전 절망적 상태인데 말이죠. 구제불능인데 근데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오실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오실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메시아의 표상이래요. 메시아.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오실자의 모형으로 지었다 그 말이죠. 아담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지은 게 아니고 오실자의 모형으로 지었어. 예. 지금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 되고 구제불능이 돼서 홍수라도 내려와야 될 형편인데 원래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었다. 아담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면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한 면은. 다른 한 면으로는 오실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면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같이 되려는 본성도 하나 있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본성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 예수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그 면이 나타났고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는 그 본성이 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 이 한 사람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그 말은 아담의 그 본성이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것입니다.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에 이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또 그렇으니까 다른 한 사람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를 받게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한 가지로 무의가이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의인 되지 않을 사람이 또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바울은 이걸 참 묘하게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된다. 이걸 알았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두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두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다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면도 하나 있고 순종하여 그의 아들이 되려는 면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면이 있어요. 근데 어느 면으로 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안에서는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행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그 본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심지어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왜 범죄를 더하게 하냐면 교통법규가 없었으면 교통범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범죄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 법 없을 때는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저 어디 갔다 온 사람 그러대, 불란서인지 중국인 갔다 온 사람은 차하고 사람하고 막 같이 섞여 간대요.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가고 차는 차대로 가고 막 알아서 비껴가는 거 서로가.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없는 모양이죠. 그런 법이. 우리는 차는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딱 법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데는 범죄자가 없겠죠. 뭐 자기 알아서 가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딱지에 딱 떼잖아요. 딱지 뗐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죄인이란 말. 뭔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더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또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차하고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잘한 놈도 없고 못한 놈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도 없고 벌 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런데 법이 딱 정해진 속에는 벌 받을 사람도 생기고 상 받을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만일 상 받을 편에 있기만 한다면 법이 정해진 게 더 좋죠. 예,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야, 이놈의 법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법 때문에 자기는 안전을 받았단 말입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 같이 의롭다 함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겁니다. 참으로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자, 우리의 역사와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도 참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선한 사람도 많거든요. 세상에 가면요. 근데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제외되는지 의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 쓸데없는 소리를 써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할 의를 이루었고 그의 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 네, 그런데 이 한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네,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네, 이제 좋은 거 줄 일만 남았죠. 좋은 거 줄 일만 남았죠. 네. 근데
그렇게 한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아담이 두 면이 있다는 그 두 면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아담의 면만 나왔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면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면에 포함된 사람이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그 면에 포함된 사람이죠. 내 행위와 관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지어졌고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와 함께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완전히 아담 안에서 지어졌고 그 안에서 나도 같이 범죄했고 그와 함께 정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안에서 이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가 구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왜?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그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형제와 화목하는 삶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한 것도 영생이에요. 영생. 예,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더욱 영생이죠. 예, 그냥 그렇게 말을 표현하기 곤란하니까 형제들과 연합한 것은 화평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영생이고 이렇게 하면 좀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당장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하면 화평이 되고 화평을 누리게 돼. 근데 잘난 체하다가 형제하고 삐뚤어지면 화평이 없어져 버네. 우리가 우리 아들이 없어져 버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죠. 못 견뎌. 안 되겠어. 순모님은 가면 이거 부딪힐 건데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고백하고 잘못하고 하는 게 편하지. 그거 버티고 있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게 돼갖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았다 가버리는 그만인데 요즘엔 또 순모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뒷자리에 앉았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나려면 말입니다. 또 이거 자존심 가지고 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자존심 이것보다 화평이 더 좋아.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게 된다. 예, 어때하든지 하여튼 평화로운 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사람은 아담 안에서 지어졌고 그 안에서 범죄했고 그와 함께 정죄됐다. 이거 절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예, 내가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예, 간단히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아담의 한 면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 다른 면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어떤 면에 내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그 면에 있으면 나는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선택하는 문제죠. 결국 알고 보면 위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이기 전에 내가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실자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태까지 지금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아담은 정죄받고 아담은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야, 이거 정말 복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가다 보면 복이 터져 나와. 네? 복을 가진 사람은. 근데 저주를 가진 사람은 무슨 좋은 말 하다가도 저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을 가졌으니까. 아담은 이렇게 잘못되고 뭐 구제불능이고 뭐 하다가 말했는데도 여기 오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럼 이건 누구 말입니까? 우리 보고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요. 예, 우리가 오실자의 표상이지 우리가 신이 될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 형상이란 말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실자의 표상. 자,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건 관계없는 일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이고 그 경륜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저래도 되는 거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누구나 오실자의 모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오실자의 표상 안에서는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명이 다 있으면 누구든지,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불가능성을 취하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멸망할 것을 취하면 멸망하고 행복할 걸 취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누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건 불행할 수밖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표상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못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그면은 내가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예? 내가 지금 뭐 상처를 받았다. 지금 큰 환난을 겪게 됐다. 어려움을 겪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네,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하고 관계돼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고 그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행복하단 말입니다. 너 지금 그런 환경에서 웃을 수 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 지금 너 속이 있냐 없냐, 골이 빠졌냐, 너 그런 속에서 네가 웃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면이 있으니까. 다른 면이 있으니까. 예, 다른 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잖아요.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 막 죽자사자 하고 있어요. 붙들고 말이야 죽자사자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단 말입니다. 예. 다르잖아요. 그건 그래. 뭐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행복한 건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정말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합시다.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멘. 아멘. 예, 됐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오늘 제사가 잘 됐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제불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고 율법 안에서도 길이 없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없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 안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전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를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은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반이 이었던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